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5가지의 강화 설교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가 산상수훈입니다.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께서 설교하시죠. 두 번째 설교가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신 설교입니다. 세 번째 설교는 13장에서 천국을 비유하면서 설교하시는 장면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설교가 오늘 저희가 읽은 18장의 설교인데 제자들에게 교훈하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설교가 24장과 25장에서 종말의 징조와 종말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것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5번 5대 설교라고 합니다. 5대 강화 설교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오늘 네 번째 설교 중에서도 마지막 단락을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설교에서 이 5가지 5대 강화 설교의 대주제는 결국 천국입니다. 마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려주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저희가 읽은 18장에서는 이제 천국을 얘기하시면서 천국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천국 백성들의 특징과 천국 백성들의 삶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를 설교하는 것이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비유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을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결산하려 하던 임금과 같은 것이 천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임금은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라고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왔습니다. 결산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와서 주인이 명하죠. 이제 갚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갚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엄하게 명령합니다. 너 아내와 너의 자식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라고 엄히 공포합니다. 그때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인 앞에 언젠가는 갚겠다고 기다려달라고 참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놓아 보내면서 그냥 돌아가라 한 것이 아니라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10,000달란트를 다 없애주신 거죠. 근데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나가면서 동료 한 명을 만났는데 이 동료는 그냥 동료가 아니라 자기가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동료입니다. 이 동료를 만나서 그가 하는 행동은 28절 끝에 붙들어 목을 잡고 말합니다. 멱살을 잡은 거죠. 멱살을 잡고 얘기합니다. 빚을 갚으라. 그랬더니 그 동료가 방금 전에 자기가 주인 앞에 한 행동대로 동료가 29절에서 엎드려 간구합니다. 나에게 참아 주십시오. 갚겠습니다. 행동은 똑같고 고백이 똑같은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은 주인 앞에 가서 엎드렸어요. 지금은 동료가 동료 앞에 엎드린 겁니다. 이것은 차이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 앞에 엎드리는 것은 당연히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동료가 동료 앞에 엎드리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사실 자존심마저도 포기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간구하면서 참아달라고 갚겠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30절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빚에 대한 죗값을 치르도록 하는 결과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동료들이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31절.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긴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방금 전에 자신은 주인 앞에서 10,000달란트나 되는 그 값을 탕감받았는데 그 앞에 바로 나와서 어떻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갚지 못했다고 이렇게 옥에 가둘 수 있는가. 그래서 그들이 주인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를 다시 부르죠. 32절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나처럼 하지 않느냐라고 다시 그를 감옥에 가두는 비유가 오늘 저희의 비유입니다. 그럼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인데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정확히 비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예전에 화폐 단위이기도 하고 금은의 중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1일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일하면 1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러니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으로 6천일을 일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것이 1달란트입니다. 근데 1달란트가 아니라 10,000달란트입니다. 일당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이 됩니다. 10,000달란트는 6조 원이 됩니다. 6조 원이 우화되시나요? 저는 감이 안 오더라고요. 6조면 도대체 얼마인가? 감이 안 와서 계산해 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한 달에 10억씩 벌 경우 전혀 가망이 없는 일이죠. 근데 10억씩 벌 경우 100년을 벌어야지 1조 2천억이 됩니다. 그러면 저의 5대가 벌어야지 6조가 됩니다. 한 달에 10억씩 100년을 5대가 버는 것이 6조입니다. 다른 식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하루에 5만 원권을 1초에 한 장씩 세는 일을 하는데 10시간씩 그 일을 했을 때 100년을 일하면 65억 원을 셀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수가 1000대를 가야지만 6조를 셀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이 6조입니다. 뉴스에서 몇 조씩 이렇게 도둑질하는 사람들 별거 아닌 것 같죠? 굉장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6조나 되는 값어치가 바로 이 돈인데 데나리온으로 계산했을 때는 더 심각해집니다. 일했을 때 한 데나리온을 버는데 그러면 하루씩 일해서 1만 달란트를 갚으려면 100년을 일한 이 세대가 1634세대를 거쳐야지만 갚을 수 있는 것이 10,000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1000대를 가는 게 아니라 빚 갚는데 1600대가 가야 합니다. 이것이 10,000달란트입니다. 근데 이 달란트는 화폐 개념이기보다 당시의 금은을 재는 중량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면서 10,000달란트를 얘기하신 것은 갚을 수 없는 죄의 무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1000세대 이상을 이어가도 갚을 수 없는 중량의 무게가 10,000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러나 100데나리온은 당장 눈에 보기에 1,000만 원이라서 크게 보일 수 있으나 갚을 수 있는 화폐 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는 도무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25절에서 갚을 것이 없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고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아도 1000세대 이상이 거쳐야지만 갚을 수 있는 이 돈은 사실 갚을 수가 없는 우리의 죄에 대한 무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주인 앞에 고백합니다. 참아 주십시오. 그러자 이 임금이 공의로 인하여서는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엄히 명했지만 무릎 꿇고 참아달라는 그 종을 보면서는 긍휼의 마음이 드는 것이 임금의 마음입니다. 천국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를 진 죄인이지만 주인 앞에 나와서 무릎 꿇으면 그리고 용서해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임금과 같은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갚을 수 없는 죄에 대한 값을 치유받고 해결받고 용서를 받은 이후에 동료를 만납니다. 이 동료도 같은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동료끼리 또 빚이 된 거죠. 1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주인 앞에 내가 1000세대 이상을 지나도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자라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충만해서 100데나리온쯤이야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면 오늘 내가 기분이다. 기분만 따져도 용서할 수 있는 이 100데나리온을 이 종은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큰 소리 치는데 붙잡아 멱살을 잡고 참아달라는 무릎 꿇고 참아달라는 동료의 그 비참함에도 전혀 긍휼함이 없이 감옥에 넣어버리는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3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갚을 수 없는 죄까지
갚아준 그 긍휼, 그 자비,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용서받은 너로서 너도 마땅히 용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늘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자비와 긍휼이 없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시작된 것은 21절과 22절에서 베드로 때문입니다. 다시 성경을 보면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천국은 이런 임금과 같아라는 비유였습니다. 베드로가 앞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되는 것, 교회에서 서로 용서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18장의 설교를 듣는 중에 베드로에게 질문이 생긴 겁니다. 아니 그러면 나한테 죄를 범했을 경우에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은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관용이었습니다. 같은 죄를 3번까지는 용서해 주는 것까지만 해도 굉장한 참음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3번이 아니라 7번까지 합니까? 그러면 머리를 쓰다마 주실 줄 알았겠죠. 잘하였도다. 7번까지는 참아야지 라고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490번입니다.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똑같은 죄를 490번을 용서하는 것도 쉽지는 않으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계산적인 490번이 아니라 이와 같이 너는 무제한적으로 용서해야 된다라고 베드로에게 대답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7번이 아니라 그 7번을 70번씩 너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너가 용서하지 못할 일은 없으며 너가 용서하지 않아도 될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든 것이 결산할 때의 임금과 같아라고 얘기하면서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형제의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모르는 자다라고 주님께서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답은 다시 거꾸로 올라갑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7번씩 70번은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자라면 당연히 따라오는, 마땅히 따라오는 의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용서는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안에서 당연히 행해져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을 때입니다. 하필이면 외나무 다리죠. 외나무 다리가 짧으면 돌아가면 되는데 외나무 다리가 짧지 않습니다. 엄청 깁니다. 근데 중간에서 만나버렸습니다.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차라리 원수가 멀리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내 원수가 아프리카에 있다면 그게 무슨 저의 마음의 짐이 되겠습니까? 안 보면 그만인 것이에요. 문제는 원수가 저의 가장 가까운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 가족들. 원수 같죠. 평생. 두 번째가 성도들. 매주 봐야 되죠. 세 번째가 나입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는, 외나무 다리에 서서 만날 수밖에 없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드실 때에도 이웃이 아니라 동료를 들었습니다. 동료. 항상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 만나는 사람에게 서로에게 빚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너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가족이 나에게 똑같은 잘못을 계속하는 것. 내가 100번은 참아도 도무지 이제는 못 참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은 계산하는 용서입니다. 언제까지 그러냐 두고 보자라는 마음을 담고 오늘은 참자. 용서하지. 그래 내가 10년은 참는다. 11년째는 안 참는다. 라고 계산을 하고 있죠. 자녀들에게 혼을 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몇 번까지 내가 봐주겠다. 한 2번까지 학원비 삥땅 치는 거 내가 봐주겠다. 3번째는 안 돼. 이게 우리의 사실 마음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향하여서 우리가 용서한다는 마음이 사실 무제한적으로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들은
계산하면서 용서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받은 용서는 계산할 수 없는 용서다라는 겁니다. 너가 받은 용서는 도무지 씻을 수 없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 그러면 너와 매일 만나야 되는 가족을 용서하는 일, 그것은 너가 계산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원수 같은 지간이 있을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그 핏값으로 사셔서 모두를 10,000달란트 빚진 자들을 용서하셔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나와 맞지 않은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유로우시려면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좋겠죠. 주님께서는 혼자로 두지 않으시고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딪힙니다. 그래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때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계산하지 말고 너의 자세는 용서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런 가족과 성도와의 관계를 나누다 보면 결국 원수는 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안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원수 같은 자가 항상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망용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내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선을 생각하고 용서를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는데 왜 나의 말은 항상 미움이요 질투요 시기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인가? 괴롭습니다. 원수가 상대가 아니라 결국은 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너도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가 스스로 갚을 수 있어서 내가 탕감해 준 것이 아니다. 10,000달란트는 너의 노력과 행위로 탕감받은 것이 아니다. 내가 은혜로 긍휼을 베풀어서 자비를 베풀어서 용서해 주었다. 너 자신도 너가 스스로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때에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나에게 행하는 죄에 대한 그 100데나리온을 은혜로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용서하지 말아야 될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탄 마귀는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 형제 안에서 내 안에서 단순히 윤리적인 관계 속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를 거스리는 원수 같은 자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용서할 것이 아니라 대적해야 될 것입니다. 대적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스리는 자는 용서의 대상이 아니라 진리 안으로 돌이켜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용서라는 단어,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을 때 그 원수가 진리를 거스리는 원수가 아니라면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먼저 손 내미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다시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3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가 용서하는 것은 너가 변명하거나 이유를 늘어설 것이 없다. 용서하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다. 도대체 너가 불쌍히 여기지 못할 것은 무엇이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대답은 주여 마땅하온데 되지가 않습니다.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 앞에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으로부터 그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동료들에게, 가족에게, 성도에게, 그리고 나에게 결국 그리스도 앞으로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 용서받은 자로서 형제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혹시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 누가 있습니까?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분일 수도 있고 돌아가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의무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으시고 마음이 쉽지 않은 것은 압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용서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마시고 주의 말씀 앞에 청종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만달란트 빚진 자 저희들을 아무런 것도 따지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은혜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갚을 수 없는 죄에 대한 값을 치러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옥에 가두고 멱살을 잡고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갚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앞에 같이 주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